자업분들과 함께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일로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는 국가 방역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철저히 준비해서 방역에 대한 문제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예배를 한 개 부서를 늘려서 9시, 10시, 11시 이렇게 3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2단계가 또 종식이 되면 다시 정상으로 1부, 2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밖에서 마스크를 하나씩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새 것으로 여러분에게 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대만은 200일째 확진자가 제로다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관리할 수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옛날 그 메르스 때에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국민들이 두 가지 잘했다는 거죠. 마스크 쓰는 일 철저하게 잘하고, 둘째는 손 씻는 일, 자주자주 손을 깨끗하게 비누로 씻는 일.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국민들이 다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위생과 특별히 많은 생소한 장소에는 가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고, 철저하게 마스크 잘 쓰시고, 오래 쓰면 안 됩니다. 자주 좀 이렇게 갈아서 여러분 자신들을 잘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혹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에 바로 예배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일부 때 과해가지고 쉴 시간도 없었어요. 2분 전에 끝나가지고 그래서 이 원고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자꾸 오버해요. 그래서 2부 때는 한 10분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 텐데 원고 없이 좀 공감하는 설교를 좀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세기의 화산 폭발의 최대 재앙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필리핀 그 화산 폭발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화산 폭발은 징후가 있답니다. 먼저는 지진같이 흔들리는 게 오고요. 두 번째는 연기가 난답니다. 뽀송뽀송. 활화산은 지금도 연기 나요.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먼지재가 1차적으로 뿜어 올라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가야죠. 근데 어떻게 이 1000명의 주민들이 다 몽땅 죽었나 조사해 봤더니 도망을 안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여간 저거 자주 있는 일인데, 늘 그랬던 일인데 설마. 그리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인근 동네가 다 완전히 다 화산재로 덮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징조가 발생됩니다. 이런 징조가 있거든. 성경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징후가 있고 징조가 있고 예고편도 있고, 영화 한 편을 상영할 때도 예고편이 있잖아요. 예고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예고편들을 무시하는 거죠.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참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 다윗도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이룹니다. 낙성식을 끝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도 기쁘셨겠죠. 기쁘셨겠죠? 네. 대답을 잘 안 하셔서 제가 성경에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무엇으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참 기뻐하고, 그리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사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전에 비가 새지 않나, 어디에 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안 돌아보죠? 돌아봐요? 신앙이 좋을 때는 성전이 보여요. 신앙이 타락할 때는 성전이 안 보여요. 신앙이 좋을 때는요,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건 잘못됐네, 이거 바꿔야 되겠네, 뭐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신앙이 떨어질 때는 안 보여요. 그냥 왔다가 가요. 요아스라고 하는 임금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통치하시고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신앙이 타락한 모습이, 비가 새, 성전에 비가 새는데 무관심했어요. 성전벽이 떨어져 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수리했어요. 학개서 1장 8절의 근거에 의하면 성도들이 성전에 관심을 갖고 성전을 수축하고 또 성전에 낡은 걸 헐고 다시 짓고 이걸 기뻐하신다고 그랬다. 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근데 저 시기 왜 이렇게 빨리 가요? 하여튼 참 빨리 끝내려고 그러면 더 빨리 가. 서른도 않았는데 벌써 그러네요. 자,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하겠죠. 네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했으니.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이
역대하 7장 13절은요, 이런 표현은 성경 66권 가운데 아무 데도 없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무슨 독특한 표현이냐면 자, 성전 건축을 해서 너무너무 기뻐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가지고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축복하고 있냐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 혹이라고 그랬어요. maybe, 혹시 메뚜기 떼들이 와서 너희들의 토산을 다 먹어버리거나, 혹시 전염병이 너희들의 백성 가운데 창궐하게 돼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갈 때에 너희들이 길을 돌이키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를 사하고 용서하고 너희들에게 축복하겠다. 사실은 신앙은요, 어느 때 필요한 거냐면, 어느 때 빛이 나냐면 어두울 때. 우리 믿음은 어두울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두울 때.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 소방 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우리 교회도 1996년에 지어졌잖아요. 1995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1996년에 지었어요. 그때는 소방법이 이렇게 강화되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 소방법에 고치라는 거예요. 아이고, 맨날 지적이 나와요.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래도 그 소방법에 따라서 비상구도 만들고 차단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리고 소화기도 비치하고. 이거는 뭡니까? 혹시 화재가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혹이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막 평소에 막 할 때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고 삽니까? 못하고 살죠. 그러나 너희들이 살아가다가 혹시 이런 일을 만날 때 성전으로 와라. 여기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혹이라는 말은 비상시에 쓰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려울 때 쓰라 이 말이에요. 힘들 때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코로나 때 어떻게 해요? 못 오게 하죠. 오지 말라는 거잖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잖아. 아니요. 얼마 전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종교 집회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미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을 강조하는 건 국가의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홍대 세교회인가 뭐 거기에서 동대문에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와서 확진자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그건 예배 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확진이 좀 된 거가 매스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건 예배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어린 학생이 와서 여기저기 활동을, 부서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는 일체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가대 연습 어떻게 했어요? 안 하고 했죠? 하고 했는데 그래? 라고 말하면 또 상처가 됐어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데 감독은 또 왜 그러실까? 아니, 잘했다는 얘기야. 은혜 됐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로 와야 됩니다. 이 성전 생활에 충실히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여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너희들이 이곳에서 혹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곳에서 기도하는 거 내가 듣고 눈을 열어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더 큰 화를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니던 우리의 삶, 성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성전 생활을 게을리하던 우리의 삶,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교만하여서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 믿음 따위는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바벨탑을 쌓는 나의 모습들, 여러분 교만함을 깨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큰 죄악은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마귀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부르짖어야 됩니다. 요즘에 마귀가요, 제가 가만히 영적으로 보니까 춤을 추고 있더라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야. 원래 믿음이 없었던 거야. 진짜 믿음인 예수님은요, 우리를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뜨면 고고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6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어느 고을에 나타난다 그러면 6만 명, 아니 그 좁은 동네에 6만 명이 모였으니 옹신할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일약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에 믿는 이를 보겠느냐. 아니 공식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26억이야. 근데 주님은 믿는 이를 보겠느냐. 우리 옆 사람이 실컷 쳐다봐. 아니 또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쳐다봐. 실컷 쳐다봐. 저것이가 믿음이 있나? 그러면 그 눈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줘. 너나 잘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 오늘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떨어져서나 저렇게 우수수 축풍 12,000명 모이는 교회가 2,000명, 3,000명 모인대잖아. 80%는 가짜였어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많이 안 줄었어요. 정말로 감사해요. 오늘로써 회개년도가 마감이 돼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난 여러분 신앙 칭찬합니다. 우리 교회 예산은요, 다른 교회는 30%, 40% 줄었어요. 우리는 넘쳤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얘기하면요, 다른 목사님들은 믿지를 않아. 아니 코로나 팬데믹 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교인들은 다 줄어.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달성이 되냐?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알곡들이다 그래. 우리가 2년 동안 알곡되어 성장하는 교회. 아멘. 다 알곡은요, 알곡은 기지를 하고 바람이 불수록 품으로 오는 거야. 하나님 품으로 오는 거야. 이게 알곡이야. 쭉정이는 기지라면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 팬데믹의 바람에 이 쭉정이들은 다 날라. 나는 여러분에게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징후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면 주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내 눈으로 듣고 귀로 기울이겠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성전을 통해서 강물같이 흘러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